며치든지 다 죽여요. 표 안 받겠다는 자들은 발견만 되면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부활체로 살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처럼 그냥 지금 몸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은 사망이 있거든요. 사망이.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이스라엘 근처에서 뭐 거룩한 산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많겠죠. 신의 산일 수도 있을까요?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멸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호를 해버리니까 실패하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후손 있잖아요. 교회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가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달해준 그 복음을 믿은 거거든요. 유대인이 없으면 교회는 없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쭉쭉쭉 14대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죠. 혈통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혈통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마지막에 또 핍박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다가 미가엘이 방어를 하니까 다음에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때는 교회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미가엘이 그렇게 보호하진 않아요. 교회는 죽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에서 부활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복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려놓고 말이지. 왜 교회는 죽이나? 교회 죽는 게 낫다니까. 첫째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지금 몸으로 천년왕국 사는 거예요. 천년을 살지 지금 몸으로 애도 낳고 뭐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한때 두 때 반 동안에 죽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그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부활하거든. 부활해서 사는데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벽도 통과하고 물고기 생선도 먹기도 하고 형체도 조금 변화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 들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 광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으로 천년을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영원왕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끝나는 게 천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부활하고부터 휴거된다고 하면은 휴거됐을 때부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하고 이별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함께 있는 성도들하고 이제 이별은 없단 말이에요. 이별이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슬픈 게 이별이 크잖아요. 슬픈 이별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는데 그 성도들끼리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면 이별이 죽음만큼 큰 이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별이 슬프지만은 그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이별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행복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자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로 천년을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7년 왕국 적그리스도 제국 동안에 왜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이 진짜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표를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을 통제를 하는데 죽일 자들을 죽이고 하는데 며치든지 다 죽여요. 표 안 받겠다는 자들은 발견만 되면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때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살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처럼 그냥 지금 몸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 사망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끝이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거든. 천년왕국 끝이 나고 나면은 그 천년왕국 백성들도 두 표로 나눠요. 양염소를 또 한번 나누거든. 그때 또 양과 염소를 또 나눈단 말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 끝에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풀려나잖아요. 천년 있다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면은 또 한 번 미혹을 해요. 백성들을 땅의 사방으로 천년 동안에 번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해요. 처음에 양육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 그리스도의 제국으로부터 보호받은 사람들은 아는데 또 한 천년이 지나면은 사사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혹을. 그렇게 해서 사단이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땅의 사방 백성들 중에. 그래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곡과 마곡 전쟁이거든요. 그게. 그 이스라엘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은 현세의 우리들 가운데서 있는 일처럼 유사한 일을 또 그 천년왕국 속에서 또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천년왕국 동안에 지금 우리 인류의 75억 이런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에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영적으로는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거 말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것이 그때 또 한 번 더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두 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단이 무주갱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계시록 20장을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 순서를 막 섞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가지고 복잡하게 꽈놓은 그 신학적인 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시록 20장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계시록 20장 끝에 나오는 그 둘째 사망과 서로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활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쓸 때 둘째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대비시켜가지고 둘째는 부활이지만 그 부활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지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죽을 때 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불못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영이 철이 크로스하듯이 불신자들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영이 부활한 새 몸에 들어가듯이 불신자들의 영도 부활한 몸이 있거든. 근데 그 좋은 몸이 아니라 안 좋은 몸, 육신처럼 고통을 그대로 겪을 수 있는 그 몸을 다시 입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괴롭겠죠. 지옥 간증 그런 거 보면은 손이 잘렸는데 그 잘리는 고통은 그대로 경험을 하고 또 손이 또 살아나잖아. 재생이 돼가지고 또 잘리는 고통을 또 그 공포를 그런 체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 것이에요. 죽지 않는 몸. 그렇지만은 그 괴로움은 당하는 부활한 몸은 즐겁고 좋죠. 그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몸이죠. 그런 것처럼 거꾸로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거꾸로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부활한 몸인데 불신자의 몸은 모든 고통은 다 느낄 수 있으면서도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낄 수 있으면서도 죽지는 않아요. 그게 불못에 들어가네요. 우리가
불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거든.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가 제일 고통스러운 상태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